11월 감사의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복이고요. 우리가 인격 그러면은 감사하는 인격, 그게 최고의 인격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또 건방지고 말이죠. 인격자라고 할 수가 없죠. 인격은 감사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척도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아는 것, 많이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 아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깨달은 바가 극히 희박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많아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느냐? 깨닫는 바가 없기 때문에, 깨닫는 바가 적기 때문에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했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았는데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삶, 미련한 인생,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고 또 이걸 경험하는, 결단하는 그런 종합적인 지혜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진정한 하늘나라의 깨달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잖아요. 공자님도 깨달은 분이고 깨달은 사람이 많아요. 조금 깊이 성경을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이단 교주가 돼가지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신처럼 떠받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거, 바른 깨달음, 진정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깨달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또 우리가 신앙의 열매, 이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달음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시다가 열매 맺는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열매 맺는 옥토도 깨달음에 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이제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다 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너희들이 들은 바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선견자라고 하더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그 베드로 이름이 그때까지만 해도 시몬이었으니까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너로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혈육이 아니고 너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앞부분에서 사도신경을 드렸어요.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드렸던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도 드리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을 요약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동시에 사도들의 신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니. 이 알게 했다는 말, 깨달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를 다 뒤져봐도요, 너 참 복이 있다, 너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어떻게 베드로에게는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죠? 권력이 있는 사람도 만나셨어요. 돈 많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두루두루 다 만나셨지만은 그냥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부럽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복이 있다는 말씀하시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정말 복이 있구나. 자, 베드로를 꾸짖기도 하셨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이 큰 복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시몬 베드로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가 주인을 따라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주인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걸어가요. 근데 개가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앞에 두 사람이 가니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누가 주인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주인은 하나인데 그 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누가 저 개의 주인일까? 언제 알 수 있느냐? 갈림길에 이르면. 자,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데 자, 뒤따라가던 개가 누구를 따라갈까요? 그때 보면 아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보면 진짜 주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길로 가고 한 사람은 또 저쪽 길로 갈 때 개는 주인이 간 길을 따라가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육신적으로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지 세상이 주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림길에 다다르면 그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에 속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 끝날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다른 세상 어둠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결같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 영적인 복이에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어떻게 복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난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다 마음에다가 포인트를 주시는데 그 핵심은 뭐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물량적인 복이 아니에요. 팔복의 특징은 영적인 복이요, 내면적인 복이요, 성품의 복이요, 깨달음의 복입니다. 깨달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점점 복잡해져요. 왜 그러냐? 깨달음이 부족한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아는 거는 굉장히 많아져요. 뭐 이전에 그 소유했던 우리 인간들의 그 지식의 양과 지금 그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들, 그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깨달음이 부족했어요. 깨달음. 옛날에 우리 선인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느꼈던, 깨달았던 그런 깨달음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는 거는 너무 많아. 그렇지만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지혜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겁니까? 이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고 그냥 욕망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금방 잊어버리는 자가 있거니. 와,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4절. 이게 자기 자신을 봤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금방 자기 모습을 잊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울 앞에 선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뭐 얼굴이 뭐가 묻었고 어떻게 생겼고 다 아는데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이 하는 게 대단한 지식, 대단한 정보. 그런데 이것이 부질없는 것이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이게 뭐가 묻었네. 그래서 닦아내야 되겠다. 씻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씻으러 가는 도중에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요즘에는 건망증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그냥 씻을 걸 씻어야 되잖아요. 가면 도중에 그냥 잊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식입니다. 지식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식이 딱 바로 서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계속 지식은 바뀌고. 이렇게 세상적인 이론적인 지식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잊혀집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깊은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깊은 통찰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딱 뭘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그런 사람이죠.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럴 때는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언제 오느냐? 사실 뭔가를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다가 과거사로 돌아간 다음에야 그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가 돼서야, 죽을 지경이 돼서야 비로소 알게 돼요. 숨이 오락가락해질 때, 그러다가도 조금만 또 사정이 나아지면 아까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저 죽을 지경이 돼야 기도하고 죽을 지경이 돼야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돼야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항상 죽을 지경에 돼야만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그 사람 된다는 것은 죽을 지경에 계속 있어야 더 사람다워지니까요.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은 다음에야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나사로와 부자. 자, 죽어서 이 나사로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부자도 죽어서 음부로 떨어졌어요. 자, 어리석은 부자는 살아생전에 끝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이게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야 깨닫게 됐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요? 여러분 정도가 어느 정도? 여러분 딱 보기만 해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봐야 돼, 나는 들어야 돼, 만져봐야 돼. 아니, 나 죽을 증이 돼야 깨달아. 여러분 아직도 못 깨달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 왕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말이죠. 그 집요하게 자기 고집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참 미련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야 되겠다. 이거 뭐 이제는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지나고 나면 또 웬만하면 눈치 있게 초반에 그를 끝냈어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난 다음에 그때서야 손을 들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과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짐승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지만은 소는 자기에 빠진 함정에 2번 빠지는 법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웅덩이가 있어요. 한번 잘못 디뎌가지고 이게 엎으러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길을 가는데 거기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소가 지혜로워요. 한 번 잘못한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지 않는데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수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아무리 말려도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서야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깨달음에 대해서 2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예요. 첫째는 재물이라는 건 뭐냐?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영원한 것처럼 그 재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2번째 재물은 기회입니다. 이 재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죠. 얻어야 됩니다.
얻을 기회도 있지만은 써야 할 기회도 있어요. 근데 써야 할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써야 할 기회 때 쓰지 못하면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재산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적든 많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기회입니다. 이 기회. 그리고 재물은 책임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책임이 주어진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의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조금 가난해.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남보다 얼마간의 재산을 더 가졌다 그러면 책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잘 다루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추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의 문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인간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이르러야 내 인생의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존귀하지 않아요. 이웃에 사는 두 집이 있었어요. 이웃집, 이쪽 저쪽. 근데 한 집에는 중년 부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는 맨날 싸워요. 싸움이 그치는 날이 없어요. 그냥 큰 소리가 나요. 근데 옆집에는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지만은 참 화목해. 항상 웃는 소리가 나요. 어느 날 이 중년 부부가 말이죠. 뭐 걸림돌이 없잖아요. 뭐 자식이 있나 부모가 있나. 뭐 그런데 맨날 싸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옆집을 찾아가 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식구들이 사는데 싸움 한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비결을 알려달라 그랬어요. 옆집에 있는 이웃 사람이 웃음을 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나쁜 사람들만 있어서 그래요. 다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내가 방 한가운데 있던 물그릇을 모르고 발로 차가지고 그게 엎드러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으니 나는 금방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아니에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빨래 치우지 않은 제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나서면서 아니다 얘들아, 나의 쌀 먹은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보기만 하고 치우지 않은 내가 잘못이다 그러더라고요. 모두 자진해가지고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나도 나쁜 사람, 너도 나쁜 사람, 다 나쁜 사람 되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감탄이라는, 감동이라는 것 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감격이라는 거. 이 감자라는 게 한자로는 느낀다 하는 뜻이잖아요. 감이 온다. 근데 진짜는 깨달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럽니다. 우리 행복할 때 감사함이 생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가 아니고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지만은 성공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영역을, 감사의 스펙트럼을 넓히면 넓힐수록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깨달음이 옵니다. 사소한 깨달음. 우리가 일상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네, 감사하는 마음,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모든 게 아주 지겹고 불평스러워요. 어느 것 하나도 발견하기 힘들지만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다 보면은 우리가 감사의 내용들이 그렇게 풍족해지는 거예요. 지극히 일상적인 것부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숨 쉰다는 거, 이것도 참 감사한 거죠. 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 깊은 숨을 들이쉬길 때에 내가 살아있구나. 내쉬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셨나요? 내가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우리는 멸망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진정으로 지나간 1년 동안,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고백하는 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주님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